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작정은 쉽게 말하면 계획이다 했죠. 이 작정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붙여서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작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서 어떤 차가운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삼위 안에서 그 사랑으로 교제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작정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거룩한 교제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대우리문답 14문은 그 하나님의 그 작정,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거를 다룹니다. 우리 14문 14문 답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4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분의 무하신 예지와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에 이루서 이루십니다. 예지라는 말은 먼저 아신다, 그런 뜻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 나오죠. 창조 그리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시는가, 그걸 이루시는가 하면 먼저는 창조의 일로서 엿새 동안에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섭리의 일로서 실행하십니다. 이 작정 그리고 창조 섭리라는 건 결국 이 세상에 관한 것인데요. 이걸 좀 분류를 좀 굳이 하자면 이 작정이라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작정을 실현하는 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이건 삼위의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교제하시고 협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교제와 협의를 따라서 태초에는 그 창조의 일을 이루셨고요. 창세기 1,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종말까지 섭리의 일을 하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이요. 그래서 세상 만사를 다 붙들고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인도에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주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겠습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책자 그 39쪽 그 53번 각주 제일 아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약간 그 어려운 설명을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약간 문법적인 내용인데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말미암는다, 그리고 돌아간다, 이렇게 동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번역이고요. 다만 이 헬라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걸 그 동사로 쓰지 않고 사실은 전치사를 썼습니다. 원래 영어랑 그 헬라어랑 좀 이 어순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한국말이랑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 말을 from him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로부터. 그 다음에 말미암는다, 이것은 through him, 그분을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rough라는 게 전치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to him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이 전치사 세 개로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깔끔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동사로 이야기해도 뜻은 거의 사실상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좀 워낙 멋있는 표현이다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 보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다음에 주께로 결국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 지금 모든 일을 주께서 경영하고 계시고요. 장차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나오죠. 영원 무궁히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 만물 모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또한 이 만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라는 게 오직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분께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아주 납작하게 이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를 이분께 맡겨야 할 겁니다. 그럼 됩니다. 이 로마서 9절 좀 더 보시면요. 그 만사를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친히 만물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치면 to him, 모든 것이 to him이다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표점이다 이거죠. 목표 지점이다. 주님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 목적지이다 하면 그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1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자면 세팅이 되었습니다. 만물의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주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제 섭리하시는데 특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으로 그 목적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건 어떤 장소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중간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전부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이걸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전부를 일단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그 인도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정말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여러 가지 참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그분이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부이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무익하겠습니다. 수능 100점 만점 맞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에 즐거이 올라타서 이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분을 즐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인생을 참 헛사는 겁니다. 여기 14문에서는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이 두 가지 일로서 이루신다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15문부터 17문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할 거고 그다음 이어서 18문부터는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할 겁니다. 먼저 15문 우리 15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5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태초의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그 삼위 안에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고 협의하신 일이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작정을 이루는 이 창조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조의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만 창조주이신 게 아니죠. 성자와 성령도 각각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자와 성령도 이 피조물과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요. 만약에 이건 참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상상을 좀 해보자면 만약에 성자와 성령이 창조주가 아니셨다면 창조에 관여를 안 하셨더라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만약에 성부만 창조주시고 이 성자와 성령은 창조 사역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이 성자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신가? 피조물이신가? 이런 이상한 질문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연 이 성자와 성령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실제를 두 가지로 구분하라 하면 딱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창조주 아니면 피조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어중간한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든 피조물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으니까요. 창조주는 오직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이 우주, 하늘과 땅, 나무와 바다, 착한 천사, 악한 천사, 그리고 우리들 전부 다 피조물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자기의 죄를 참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그것이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필요한 일인데 내가 죄인이기 이전에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또 생각하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이다 이거 하나만 정말 깨닫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담하게 죄를 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절대적인 구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분에 따라서 예배의 대상이 결정됩니다. 창조주냐 이 피조물이냐 이건 아주 이 경계선이 선명하다 했죠.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를 예배해야 하고요. 피조물은 예배하면 안 됩니다. 저것 예배해야 하는가 혹은 예배해도 좋은가 이거 애매한 것 있습니까? 저분이 창조주인가 아닌가 이거 물으면 될 겁니다. 창조주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드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주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절대적인 구분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방탄소년단 창조주입니까? 방탄소년단이 창조한 일 있습니까? 참 요즘 가요계를 보면 우리 참 이 가수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참 친절하고 좋죠. 아이돌입니다. 이 BTS 섬기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고 있다면 나한테는 그분이 마치 창조주처럼 되는 거거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게 언제입니까? 여기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이죠.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시작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시작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만물의 시작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부터 항상 계셨고 만물은 창조의 그 순간부터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의해서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원래 그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나 공간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에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텅 비어 있는 공간에 나무를 딱 두셨다 이렇게 말하자면 심어 두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텅 비어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공간 그 자체를 공간이라는 것 자체를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누군가 어떤 이런 과제를 준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한번 창조해 보라. 나무 한 그루. 도연히 나무 한 그루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재료도 안 줄 테니까 나무 하나 만들어 봐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 이것도 뭐 우리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아무 재료도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둘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를 무에서 창조를 한다고 쳐요. 그 나무 어디다 둘 겁니까? 공간이 없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이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씨앗이나 무슨 흙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재료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나무를 만들었다 한들 둘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만들 시간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만드실 겁니까? 좀 무익한 상상이기는 한데요. 이 하나님을 참 찬송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할 겁니다. 시간조차도 없다. 아니 뭐 하루이든 1시간이든 뭐 1년이든 어떻게 이 나무를 창조할 건가 이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뭐 기간 자체가 없는 거죠. 연구할 수도 없어요. 시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참 이 창조주라는 게 어떤 분이신가 그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참 찬송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죠. 예,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레위기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거룩한 나처럼 돼서 이 지성 속으로 나오라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건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 이게 자가 발전해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그 예배할 찬송할 마음 안 드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할 찬송할 그 마음 달라고 그 마음 점차 더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월도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지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이 시공간이라는 거요. 이게 유효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잠깐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거처이시다. 영원, 시간이죠. 거처, 공간. 내가 살 곳,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 그분 품 안에서 나는 안식한다.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참된 거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을 자기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그런 신자한테만, 그런 사람한테만 이 시간과 공간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부로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도 정당하게 차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너가 이 공간과 이 시간 제대로 잘 차지하면서 나를 섬겼다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셨다 하죠. 그 창세기 1장 3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명하시니까 명하신 대로 된 겁니다. 전능하신 말씀이죠. 이 전능하신 이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건데 우리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방금 나왔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무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꽤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있고 구원의 하나님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천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실 분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대강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16문입니다. 16문은 천사의 창조에 관한 건데 특이하게도 대우리문답에서는 천사에 대한 좀 하나의 그 문답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우리 16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6문.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영으로 지으시되 불멸하고 거룩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분의 계명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16문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는 우리 일상에서 천사를 사실상 없는 존재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과거의 그 계시 시대 그때만 활동했었던 그런 걸로 천사를 오해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신약교회가 천사를 사실상
없는 존재로 대하기도 하는데 이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에 대해서 교훈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물에 속합니다. 명백하게 그 지으신 만물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창조주 피조물 했죠. 천사는 중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피조물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배하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거의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아무리 뭐 뛰어난 영물이라도 하나님처럼 뭐 무소부재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단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혹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이렇게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보면 이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는 이 뛰어난 능력과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에서 이 천사들이 이 나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그 천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천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발휘하는 거였고요. 여하튼 이 천사들은 뭐 지식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식 전지한 것이 전혀 아니고 이 지식이 증가하는 그런 걸 겁니다. 다만 천사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태초에서부터 계속 존재해 왔기 때문에 뭐 누적된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나 뭐 지식 면에서는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이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을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천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능력 면에서는 천사보다 약하게 못하게 지음 받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지위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천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가 또 하는 중요한 일이 뭐죠? 그 여러분 책자 40쪽 제일 아래 그 시편 103편 말씀이 있습니다. 40쪽 제일 아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한테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하죠. 이게 찬송한다는 게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건 결국 창조주를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이 피조물 명확한 구분이 있다 했는데 모든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뭐 사단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시편 19편 1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늘이 여기는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찬송이라는 건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것이고요. 그 이사야 44장 21절에 그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죠. 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러려고 내가 창조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이 창조주를 찬송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음받은 본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43장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한 거다. 이건 지금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구원하신 백성이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송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들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택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 이분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쁘고 할 일이 넘치는 게 사실인데요. 이 하나님 찬송하는 이 일, 이거 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본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심각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라고 지었고 그리고 택했다. 근데 이 찬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찬송할 때 신자라면 마음에 기쁨이 실제로 있다 말입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어느 날인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주일 격주로 1시 반에 이제 좀 말씀 가지고 토론하는 일이 있는데, 어느 날이 가장 기쁜 날인가,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그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살짝 엿듣기도 했는데 어떤 요일이 가장 인기 있는 요일이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주일인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인가? 저희는 제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찬송도 마음껏 할 수 없거든요. 그 윗집 아랫집에서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찬송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찬송하라고 딱 정해주신 그날, 여기서 모여서 나를 찬송하거라. 그날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참 행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그 기쁨이 없으면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보아도 잠깐뿐입니다. 사람한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사실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참 그게 인생인가?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이 빨간 찬송만 해도 이 천군 천사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천군 천사들 얼마나 힘차게 하나님을 지금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질세라 아주 힘있게 즐거이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문입니다. 17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7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조성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며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산령을 입히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들은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 16문에서 아까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고백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는 별로 썩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천사들이 지어졌는지 거의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창세기 그 1장 그리고 2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1장을 보면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일은 이 엿새의 모든 그 창조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지으셨으니까요.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라, 다 누리고 지배하거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뭐 2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거기에 줌인해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 2장을 우리가 대강만 읽어봐도 사람이 얼마나 이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는 존재가 우리 사람 말고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창조를 이 천사의 창조랑 좀 더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17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합니다. 주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는 뭐 거의 모르고요, 잘 모르지만 일단 확실한 건 천사를 만드신 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일단 천사들은 이 가족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어떤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거든요. 다 한 사람 아담에서부터 다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담을 지으셨고 하와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하와도 이 아담에게서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 아담이 유일하게 이 인류의 하나의 머리이다, 이런 겁니다. 인류는 결국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 그 핵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생각나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 창세기 1, 2장 그 과거 이야기에 탁 젖어가지고 그때가 좋았다, 우리가 타락 전에 그 세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이 새 창조를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 새 창조와 이 옛 창조, 어느 것을 여러분 선호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새 창조이거든요. 이 새 창조가 그리고 완성될 그날 우리 같이 고대해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그 주께서 처음부터 그 예정하신, 목표하신 그 목적지로 함께 나아가는 길이겠습니다. 요즘은 뭐 진화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원숭이와 친척이다, 원숭이보다 IQ가 높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참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운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을 붙잡고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 힘껏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저희가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주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시며 인도에 가시오니 찬송을 드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